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올 한 해 성도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주와 함께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심령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귀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2020년 새해 둘째 주일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두가 들림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 처음으로 저를 이제 만난 거예요. 첫 주는 김식 목사님이 인도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목이 뭔지는 아시나요? 제목 승리하는 삶이었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은 또 주의 종은 또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고 다 성도들이 또 내 자녀들이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What can I do?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What do I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작년 한 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어요. 사시면서 주일성수를 하고 섬기고 봉사했더니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손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해보신 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더니 가정의 경제가 고꾸라졌어. 망했어. 아니면은 봉사를 했더니 섬겼더니 되는 일이 안 됐어. 뭐 이런 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갑절로 보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올 한 해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잘 믿어서 손해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내년 연말에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뭐 섬겼더니 교회에 나왔더니 뭐 물질을 드렸더니 손해본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내년에 제가 한 말씀을 물어서 손해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와 함께입니다. With Jesus. With Jesus. 올 한 해 2020년 한 해 우리가 사는데 누구와 함께 사느냐?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가정들 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하는 비결 계속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와 함께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성도가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2020년 새해를 이제 또 우리가 써내려 갑니다.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에 대해서 좀, 이태리 로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리 로마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나라였었고, 또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함께 계셨던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얘기도 다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세워진 유래를 보면은 이탈리아 한 작은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에 그 7개의 그런 언덕 위에 도시가 세워졌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나오는 7산, 7언덕, 바로 그 언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분이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로마를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은 7산, 7언덕, 바로 거기서 로마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이 로마가 세워지면서 왕정시대를 맞이합니다. 왕정시대와 또한 공화정시대가 있었고, 또 이제 원로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정시대가 무너지면서 공화정시대, 제국시대가 생기면서 이 왕정시대 때 로마의 최고 의결계는 원로회에서 그 도시를 운영을 할 사람,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2명을 세웁니다. 이걸 집정관이라고 그래요. 집정관 2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2사람이 도시를 운영을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두오빌이래요. 두오. 영어로는 두엣입니다. 두엣. 우리가 노래할 때 둘이 아니라 듀엣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듀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듀오. 빌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2사람을 통해서 로마시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이 언덕에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에 남산이 있어요. 남산.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은 소학교 때는 소풍을 어디로 가? 남산으로 가. 뭘 가지고? 칠성사이다, 삶은 계란 2개, 미숫국 넣어서, 그래서 니꾸사꾸라고 그래요. 그거 메고 남산에 왜 이렇게 멀어요? 영등포에서 남산 가는데, 야 정말 멀더라. 강 건너 한참 가. 그래서 벌써 봄에 남산으로 소풍 간다면 뭐 들떠가지고, 지금은 뭐 아무 거리도 아닌데 그렇게 멀고 그 산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게 남산이에요. 서울 하면 남산이에요. 충청도에서 우리 사촌들이 서울 간다. 남산 가봤어? 난 남산 가봤어. 이게 서울이에요. 이게 서울. 남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퇴계로 명동. 그게 도시.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 명동에서 친구 만나고 저녁에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신 최고야. 최고의 낭만. 이게 서울입니다. 뭐 거기서 좀 더 가면은 이제 경복궁 이제 있고 청와대가 있고. 어렸을 때는 남산하면 서울입니다. 지금은 서울하면 어디에? 남산에. 압구정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 거대하게 된 거예요. 로마가 7 그 언덕 위에 그 양치는 목동, 바로 그 산에서
이 로마가 태동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로마를 다스리는데 이 공화정 시대에 두 명의 집정관을 통해서 로마를 다스리는데 무려 얼마를 가? 1000년 동안을. 놀라운 일이죠. 두 사람이 다스리는데 1000년을, 무려 한 1000년을 로마가 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세워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사람들은 비교적 동업을 잘한다고 합니다. 동업을 잘한대요. 우리도 뭐 동업을 하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교적 동업을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가까이서 보면 이탈리아의 피자 가게 보면은 뭐 삼촌하고 동업을 하고, 뭐 물어보면 너 혼자 하냐 물으면 아니야 내 커즌하고 한다 그러고, 뭐 엉클하고 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이게 동업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절대 동업하는데 뭐 가게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가게가 망하고 문 닫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동업하면 시작은 잘했는데 어느 날 문 닫아. 왜냐하면 동업자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안 돼. 비교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업이. 이 이탈리안 사람들은 가령 어떤 사람의 농부가 부모로부터 땅을 유산을 받아서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가 한 셋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자녀가 좀 다른 형제보다 좀 스마트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타운에서 잘하고 그러면은 또 좋은 학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 스칼라십 받고, 그러니까 부모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얘를 시골에서 둘 게 아니라 도시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도시로 보내서 대학을 진학하게 하고 거기서 취업을 하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서 정치를 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일을 다 마치면은 다시 그 일을 다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시골로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그 형제들이 그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 농사 지다, 내 동생 내 아우가 뭐 건세를 잡았으니 우리도 이거 팔고 올라가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리 뭐 좀 하자.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정치라고 누구 하면은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어요. 이탈리안 사람들은 비교적 그런 식으로 땅을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잘 유지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왜 우리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지를 못하는가? 함께 하지 못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동시에 다스리는 게 없습니다. 한 사람만 존재. 북한 같은 경우 보면은 같은 형제인데도 사람 시켜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만. 결국 나라가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조 역사 400년을 보더라도 다 그래요. 형제를 죽이고 암살하고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다 내가요. 우리 이 역사들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좀 달라요. 이탈리안 사람과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집정관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봤는데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곧 있으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나를 3번을 부인할 거다.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배신할 것을 12명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져요. 자, 우리도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러다가 뭐가 어떻게 될 거야, 어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건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회사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교회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를 했을 적에 그런 거예요. 오늘 찬양 제가 아주 은혜 받았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14장에서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사람, 환경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환경이 좀 있다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요. 근심하면은 이미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미리 자기를 팔 것도 알고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 보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을 하든 제자들이 자기를 팔든 마음은 아프겠지만 안타깝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왜? 자기는 제자들이 팔든 아이를 부인을 하든 예수님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합니다.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 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는 말씀 붙들고 가라 하니까 가요. 가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이 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자. 여러분은 살다 보면은 찰떡같이 믿고 찰떡같이 함께하는 사람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내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를 낳은 부모님 육신 아무리 말을 해도 살아서는 부모의 말을 우습게 알아요. 바쁘니까 네네네 대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고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러고 그 산 밑에서 3년 동안 처먹져 놓고 그 3년 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부지런히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삼킬자를 찾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마귀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사건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물질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자빠져요. 불편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을 지키지를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부르면은 내가 보낸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약속의 약속.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주님 부러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땅을 치고 통곡하며 이 억울함을, 이 한탄을, 이 정말 황당한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냐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체면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까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주님은 다 우리에게 디렉션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라주지 못하니까 여전히 혼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재림할 거를 말씀해 줬어요. 약속이에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영원한 천국에 너희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거기서도 함께 하겠다. 우리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이 땅에서 발을 공중으로 뜨느냐 못 뜨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네? 들림을 받느냐 아니면 땅에 머물러 있느냐, 그 무적행에 원수막의 사단에 같이 무적행에 갇히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벌에 거기에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면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느냐, 여기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에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무슨 큰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권세 있느냐, 이거 다 소용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공중에서 발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거 차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존재예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냐, 단 1초도 발이 땅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떨어져? 믿음으로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이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집정관, 듀오빌 함께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바로 이 듀오입니다. 듀엣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인생은 바로 둘이 같이 출발합니다. 둘이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연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연이 이쁘다고 멋있다 감탄만 하고 잠시 1시간 2시간 하루쯤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아하겠죠. 하루만 지나면 배가 고파요. 뭐야 자연도 아름다운 거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과 채소와 곡식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연을 무시하고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먹는 것만. 우리가 이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니까 동물하고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좋아해. 좋아.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걸 영어로 하모니라고 하죠. 하모니야. 하모니예요.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이렇게 요한이 배신할 것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그 수제된 베드로가 3번을 불과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른 제자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까지 하고 정말 하나님 그를 이해내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긴 왔는데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으냐 낮으냐 그거예요.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럼 나머지 10명은 어쩌자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여전히 좋아합니다. 다 존중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화가 돼요. 조화가. 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다 찬양하고 뭐하고 다 문에서 안내하고 다 인정해요. 조화예요. 조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세상은 좋고 나쁜 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회사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이익이 많이 나고 기업의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 뽑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을 뽑고 뭐 하는 사람 뽑고 그래. 교회는 경험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일단 들어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종이 해야 될 몫이고, 그것이 안 되니까는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주님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증인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이렇게 돕는 배표를 세웠는데, 두 사람이 가정이죠. 두 사람의 가정의 최초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지금 가정의 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바로 이 말라기서 2장 14절에 여기에만 나와요.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그래서 세상에서 결혼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 환경, 여건 이게 아니에요. 그 결혼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이것은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결혼은 뭐냐면, 세상의 결혼은 유명한 사람을 주례자로 모십니다. 될 수만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뻗어서 동네 군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국회의원, 그것도 아니면 장관 출신. 그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그 가정과 세상의 교회. 누구하고 출발하냐? 하나님과 출발하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불러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의 조카 롯을 불러서 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니다. 둘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를? 둘을 불러서 구원하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보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난 두려워서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가라.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하여 여호와여, 나는 입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케이, 내가 아론을 불렀어.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왕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육신에 머물러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실 때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불렀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둘을 또 불렀죠. 또 그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경찰이 있어요. 우리 수자는 허즈벤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할렘가에서 경찰 패트롤카 타고 부르면 가요. 그래서 내가 수잔한테 그랬어요. 야, 너 신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위험한 지역이에요. 할렘은 위험한 지역. 근데 경찰이 근무 나갈 때 반드시 둘이 같이 나갑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둘씩. 그래서 한 사람이 위험을 당하면 한 사람이 돕고,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또 바로 연락을 하고, 둘씩 함께 합니다. 우리는 혼자 정치하고 가까운 내 형제가, 내 누가 나보다 더 센 것을 뭐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가차없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아주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됐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일을 하신다. 자, 우리 한번 보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보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아직도 내 자아가, 나의 그런 경험이, 나의 지식이 이것 있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 하나님 나 불쌍히 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보는, 그래서 내 마음이 갑자기 불붙듯 일어나고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보인다니까요. 봐야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주냐? 누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냐? 아무한테나 보혜사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 작년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이 도대체 뭐냐? 이 계명이 뭐냐? 13장 34절에 준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이 자체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사랑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돼. 그 닮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랑, 아, 저분은 성자다. 야, 저분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야.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비방도 하고 바보라고 흉도 보고, 그래도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하나님만 물질로 드리고 기도하고, 그 남이 뭐라고 뭐 그래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사랑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랑의 일꾼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이야, 저분은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교육받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전에 올라오니까 올라오고,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또 헌신하니까 헌신하고, 그거 하려니까 내가 시간 들여야죠, 물질 들여야죠. 그래도 그냥 시킨 대로 하다 보는 거야. 그럼 오늘 보니까 그분이 사랑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손을 얹으면 마음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씀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다가 다른 종교 믿다가 불신자, 우상을 섬기다 오신 분들도, 변화받아서 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 그런 분들 한번 봅시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러 보면 자기 집에 아주 그걸 차려놓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막 절하고 뭐 외우고 별짓 다 해.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 돕지 안 돕냔 말이야. 그렇게 모시는데, 아니 세상 사람도 그렇게 그냥 막 섬기고 받들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 안 도와? 내가 한번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돕는다니까요. 아니 우상도 그렇게 섬기면 우상도 그렇게 신통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좀 무속인들 많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받듭니까? 그러고서 다 되기를 바라고 다 뭐 하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자신하면 보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후에 함께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돌보고 섬겼냔 말이에요. 우리 자신 안 봐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안 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여러분, 사랑은 성품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자기한테는 100% 인색하면서 밥도 끼니도 굶어가면서 성도들 할 때 다 받아줬어요. 야, 내일 와. 오늘 나 영업시간 됐어. 내일 와. 안 돼. 야, 나 힘들어 죽겠어. 안 돼. 내일 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열매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뼈만 남아야 돼. 우리 교회 들어오면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어요. 성도들 보면 내가 뼈만 보여야 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밖에서 그냥 뜯기고 뺏기고 다 해서 여기 와가지고는 주님 바라보고 그냥 뼈만 남아서 그냥 울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야 돼. 에스골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 뼈만 나서 다 죽었어요. 그 뭐라고 그래? 인자의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뼈들이 다 살아났어요. 정말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 올 한 해는
정말 이 예배에 들어오면은 정말 뼈만 남고 그러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목사가 그 뼈만 보고서 정말 주여 주께서 행하시나이다. 이 백성들이 뼈들이 살아나게 힘줄과 살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내가 그것을 보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내 눈에 그게 보여야지. 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기도 제목들을 올려라. 표현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글로 써서 올려라.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 기도의 제목 올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어요.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저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기도대로 응답한 걸 왜 기뻐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전혀 안 받은 것처럼 전혀 태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왜 이걸 고백을 못하냔 말이에요. 목사가 뭐 시키면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여러분, 다윗은 그 언약의 법궤를 메고 다시 그 블레셋에 빼앗긴 거 수십 년 동안 빼앗긴 그것을 다시 자기가 해보게 됐을 때 그 법궤 그거 하나 보고서 그 왕이 이 옷이 다 바지 허리춤이 내려가도록 그러고 춤을 췄어요. 그것을 본 그 아내가 그것을 비방했을 때 그가 대를 잊지 못하고 경수를 끊어버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나를 살려주고 고쳐주시고, 야, 내가 이 자리에 왔단 말이야? 나는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왜 이걸 못하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주저하십니까? 그저 어디서 무슨 뭐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다락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12명의 제자와 120문도와 500의 형제들이 모여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자랑하는 얘기 했어요.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 자랑하라면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올 한 해 이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조건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21절 말씀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체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적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거 전한다고 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마귀가 사탄은 다시는 그에게 엄습하지 못해요. 왜 예수 자는데 마귀가 어떻게 달라붙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할 때 마귀가 나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정말 성자인 것, 당신 정말 이 뉴저지의 모든 집사들이 정말 집사인 걸 압니다. 마귀가 나한테 와서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지. 아이고, 저것도 집사야, 장로. 그런 소리.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 정도 되면은 당신이 정말,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당신 정말 집사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배에서 딱 내리니까는 귀신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압니다. 왜 우리도 이런 소리를 못 듣냐면, 야, 당신은 정말 목사야. 맞아. 야, 목사들 맞아. 이런 소리 우리 좀 듣고 살자고 그래, 한 해.
어디 가서 집사라는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권사라는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장로라는 말도 못하고, 누가 알까봐 휘피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내가 마켓에 보면 그래,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도 얼굴 피하고 그래. 여러분, 가슴을 펴고 딱 당당하게, 당신이 집사인지 내가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압니다. 지금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살자 이거예요, 올 한 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로 아니고, 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끝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뭐 상관 안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저는 그것일로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이 실족하면 가슴이 찢어지고요, 한 사람이 여러분 회복이 되는 소식을 듣거나 보면 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와 함께 승리하고 올 한 해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 우리에게 맡겨진 열방을 향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께 이 교회에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둘씩 가정으로 이미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일터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역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올 한 해도 보혜사 성령님 내주 역사 충만하여서 여기서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떨어지는 원수마귀 사단의 이 모든 무너지는 소리를 보고 아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거기다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바로 그곳에 임하셔서 즉시로 불로 태우고 또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그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천국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실 이 아버지 구속의 아버지 구원의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아버지 성전문을 나가길 원하며, 또한 아버지 불편한 몸과 육신의 질과 아픔도 이 시간에 깨끗이 아버지 씻음을 받고 아버지 성전문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육신의 질과 아픔이 저들의 몸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